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리고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연속되는 논쟁과 더불어서 이런 그 유대인들과의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마지막에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되었던 이 치료받은 사람을 다시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완전히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이야기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길죠. 물론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소경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만날 때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물어봤을 땐 누구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을 보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보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랍비어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랍비어, 예수님에게 선생이시여, 이렇게 물어보는 거, 부르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호격이니까, 호칭이니까 랍비어.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자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나라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불쌍하게 여기죠. 불쌍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어떤 저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저주인데 그건 아주 당연시하는 거예요. 저주인데 그 누구의 죄의 결과인데 누구 죄의 결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본인의 죄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모의 죄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이 말씀대로고, 이 말씀이 이제 이후에 맞은 사람들은 이 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에게 병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자주 써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병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아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분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떤 피조물들에게 그런 어떤 그 병을 주신다? 예. 이거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상식에 맞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과 그 신앙을 같은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 거다. 병을 주셔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서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죠. 예수님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병을 주신다.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무엇이냐? 이 계속해서 저주의 죄의 대물림, 저주의 대물림에 대해서 그것을 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점점 더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두움은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서부터의 그 선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신데 빛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결국은 사람들이 빛에 거한다. 빛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빛 안에. 그 빛에 거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전등을 비추면은 우리 등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빛이 비치면 빛이 분명히 빛과 어둠의 경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그 빛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그 빛 바깥에 있으면 영원한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빛 안에 있다. 이 빛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그 에고 에이미의 이제 선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근데 사실은 이 에고 에이미의 어떤 이름의 개념을 가지고 볼 때는 에고 에이미만 나온 것을 가지고 이제 다루는 것이 이제 그 훨씬 더 정확한 그런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는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거를 에고 에임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것을 강조할까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빛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빛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빛의 일을 하고 계신 예수님은 또 다시 그 사람을 보내서 빛의 그 빛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과 사람들은 저가 거린인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경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거지인 거죠. 거지일밖에 빌어먹는 것밖에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걸하는 일을 했었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그 사람은 소경이 아니죠. 날 때부터 뭐였죠? 안진뱅이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구걸하는 일만 했던 거죠. 요새는 하도 이렇게 그 지하철 그런 데서 엄격하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없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도 이렇게 구걸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잘 없고 길에도 잘 없더라고요. 이제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너무나 제한적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저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그랬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며칠은 더 해야 될 거예요. 이 말씀 여기까지 나오는데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주를 끊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저주를 끊는 방법이 결국 뭐라고요? 빛 안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는 계속해서 저주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소경의 저주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몸은 멀쩡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죽는 그런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저주를 끊고 빛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의 저주에서 빛으로 빛 안으로 빛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그 빛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므로 예수가 빛이시다는 게 태양빛이 저기 있다 그런 어떤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빛 안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언제나 빛 안에서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그 빛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저주를 끊고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빛 안에 언제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언제나 빛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빛이시니 그 빛 안에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